올여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인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이나 그렇게 자세히 생각해 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하고 예수님의 꿈과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바울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일어나고 또 종과 상전 사이에서 일어나고 일반적인 사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사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한 것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이 부부관계와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 중에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혼인을 맺어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 교회에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포함되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저에게 휴가를 주셔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보시는 분마다 제가 새카맣게 타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더운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가는 기회가 어쩌다 보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오남매가 부부 10명 그리고 부모님까지 12명이 함께 베트남으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이 부부들이, 6커플이죠. 부부들이 결혼한 지가 다 오래되었어요. 제가 제일 늦게 했거든요, 형제 중에. 제가 15년이 되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되었겠죠. 부모님은 올해 50주년을,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이가 참 좋다는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요. 어찌 그리 사이가 좋은지. 특히 큰 누님 부부는 신혼여행 온 것처럼 어찌 그렇게 닭살스럽게 둘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50년을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다정하고 서로를 위하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부관계는 한 몸이요, 정말로 평생을 살아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런 부부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처럼 한 몸이요, 평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부관계에다 표현한 것이, 비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할 때 그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30년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사셨던 것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를 위한 교육을 할 때마다 꼭 비유를 드는 것이 바로 결혼식 비유예요. 세례식과 결혼식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하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둘이는 이제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식이 결혼식입니다. 세례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 서서 나는 지금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례식을 하고 나면 나는 지금부터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 세례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물로 씻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주님과 우리가 결혼관계, 서로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죄로부터 지켜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청년이 가장 유혹을 받기 쉬운, 죄를 짓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의 생명력은 성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 씻음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서로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 사랑하는 아내는 평생을 웃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주님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가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교회가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는 누굴까요?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자 꿈인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가는 통로요, 도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연약한 모습, 약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참 안타까운 모습, 연약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교회 외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분이지만 유명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실패하고 교회가 때로는 낙심하고 교회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인,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주님의 꿈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특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요. 장차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신부 같은 교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몸만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많지만 행복의 비결은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는 또 온 가족은 힘써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미혼 청년들이 꽤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행복한 길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혼은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무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등을 대고 있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같은 공동체이지만 이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늘 자신을 가꾸고 채찍질하고 다듬지 않으면 금방 녹슬어 버리고 금방 곰팡이가 피어버리고 금방 냄새가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메마른 풀은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교회가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실제로 자신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교회를 비판하고 독소를 뿜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한 가족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요, 가장 건강한 몸의 모습이요, 가장 완벽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더욱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치 모닥불과 같은 거예요. 모닥불이 장작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불을 주고받으면 나누면서 불이 커갑니다. 하지만 그 장작을 다 흩어놔 버리면 얼마 못 가지 않아 그 불씨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복이 흩어지면 금방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고 합니다. 세포 중에 하나가 병들면 다른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세균이 있으면 함께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세포들을 서로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혼자 노는 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세포입니까? 암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들은 늘 함께 할 때 암세포는 자기 혼자서 자기의 영역을,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암세포는 악성 종양을 만들어내죠. 암세포는 몸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양분을 다 자기가 혼자 낼름낼름 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세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한 세포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며 살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세포, 암세포가 되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혼자 놀지 맙시다. 다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차마 암세포가 되지 맙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혼자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현대교회 목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현대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그룹 안에서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고받는 이 대화와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구역을 만들고 전도회를 만들고 또 소그룹을 만들고 가정교회를 만들고 또 식사교제의 자리를 만들고 하면서 교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장을 마련해 놓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식사하는 애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괜히 밥 먹는다,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이 되면 구역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도회 모임이 또 원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대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합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이런 봉사의 일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아니겠네요. 몇 주 후부터는 제자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전도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확실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 실습도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여러분 시간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성도들이 가족처럼 느껴져야 돼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교회 오면 또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자라가야 됩니다. 정체된 교회, 머물러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되고요. 수적으로도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도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를 돕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도 교회가 점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딱 이 정도가 좋다. 더 이상 교회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딱 지금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고 둘이 살면 참 좋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둘이서 지내면 너무너무 좋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없이 그렇게 둘이 살면 행복할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은퇴할 때가 됐어요. 자녀 없이 둘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자녀를 낳고, 그것도 좀 많이 낳고 북적북적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 힘듭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나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새 가족들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또한 선교해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몸은 좀 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만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좋습니까? 성도들이 좋아서 좋습니까? 예배당이 좋아서 좋습니까? 밥이 맛있어서 좋습니까? 물론 다 좋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